나머지 9,700명은 그냥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무리들에게는 나팔과 항아리 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의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사람, 그리고 번영의 때나 역경의 때나 언제나 좌절하지 않고 생명 걸고 싸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너무 크다. 잠재력이 너무 커요. 근데 평생 이 잠재력을 써도 3%밖에 못 써요. 3%요. 이 월남 전쟁 때 미군들이 찝차를 타고 정글 순찰을 가는데 자동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갑자기 공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려고 정글 속으로 피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죽어요. 자동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4명의 군인들이 바퀴 쪽으로 하나 가가지고 자동차를 들어서 돌려서 돌아왔어요. 진영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또 한번 해보자고, 자동차 들어보자고. 죽어도 못 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겉모양만 아니라 능력도, 품성도. 그래서 이것이 잘 사용이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화면이 계속 잘 안 나오네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증인들,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 말고 또 제가 화면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순절 당시에 120명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 치고는요 너무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그렇다고 수적인 면에서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온 세상에 더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참 괴로웠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기별자,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주저앉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에 진리의 불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내기를 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불 없는 제단을 맴도는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루 종일 평생도록 예배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물질적으로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 기쁨도 없고 참 힘듭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단을 쌓되 물을 그냥 흘러넘치도록 부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그 가뭄에 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부어놓고, 이 성경에 보면요, 머리를 여기 다리에다 넣었는데 나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못 넣겠더라고요. 그렇게 넣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제단에, 준비된 제물에 불을 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합야영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와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릇을 반드시 놓으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찹니다. 흘러넘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로 충만한 경험을 갖는 존경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교구로 삼고 이 세계를 불태우고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죄 위에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10사람을 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 세계를 불태우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불에 대한 신념과 갈망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사랑의 불, 헌신의 불, 확신의 불, 이런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불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중한 건데 이제 어떻게 이 불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오순절 당시 성령 강림의 과정을 보면은요,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한 6번 정도 성령 강림의 과정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1년의 순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요, 매우 초라하게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자마자 대환영, 대대적인 환영. 왜냐하면 예수님이 즉위식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관을 벗어놓고 오셨어요. 왕권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가장 악독한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십자가형에 처형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거를 다 이기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왕권을 벗어든 왕관을 다시 쓰게 됐어요. 이게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는 비결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는 경험을 갖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한 주인이 되실 때 그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너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 축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 지역의 교회들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즉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즉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생애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타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몸 그대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회개하고 오라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술 마신 사람도, 담배 골쳐도 이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욕 안 하고 냄새 나는 사람도, 똥이 묻은 사람도 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40쪽.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히 세상에 요구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되게 하는 거룩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매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거될 것이다. 저는 교회증언 8권 104쪽에서 106쪽에 있는 기사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01년 배틀크릭 대총의 2대 과업은 교회의 재조직 그리고 늦은비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교회 재조직은 잘 됐지만 성령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2월 8일 새벽 5시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배틀크릭 병원이 불이 났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30일에 화요일 예배 화요일 저녁 기도의 종소리가 탁 나면서 시조사 출판소가 불탔습니다. 종이 한 장 못 꺼냈습니다. 그날 오전에 배틀크릭 소방단이 검열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심판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런 경험이 있은 뒤로 6일 후에 1903년 1월 5일 배틀크릭 화재 6일 후에 교회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중에 약간 계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런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집회소 강당에 모였다. 기도를 드렸고 찬미를 불렀으며 또다시 기도를 드렸다. 지극히 열렬한 탄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 집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뚜렷하였다. 그 역사는 깊어졌으며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엎드려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말하기를 과거에 그가 어떤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노라고 하였다. 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였으며
몇몇 형제들에게도 나아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악수를 청하며 용서를 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던 자들도 일어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며 그들은 서로 목을 어긋맞대고 흐느꼈다. 용서를 구하는 정신이 온 회중에게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오순절의 장면이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 일은 밤이 깊어 거의 아침이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아무도 너무 교만하여 마음을 찢는 자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었고 이 일을 인도하는 자들도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었으나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그 장막 집회는 이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기쁨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 교회 증언 8권에 나오는 글을 보면 이래요. 이렇게 될 뻔하였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시고자 기다려 오셨다. 1901년부터 2018년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13일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하늘은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성령의 단비, 오순절의 경험, 늦은비 성령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상이 언제든지 사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릇이 준비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은 홍수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지연시키고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속히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마음에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태우는 불,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불,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그런 결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축복된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사업을 빨리 마치도록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기별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종들이 되도록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 그리고 지나, 요 앞으로 초대할게요. Please come to me. Please come. 예, 예. 우리 282장 우리 다 같이 연장은 보시겠습니다. 나오고. 샘물과 같은 통역. 보혈은 통역.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크도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피권세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침례받는 우리 두 분에게 제가 시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ask some questions.